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에베레스트는 산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높이가 829.8m, 163층짜리 엄청난 건물입니다. 124층과 125층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 입장료만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일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올릴 때는 한 점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1도가 틀어지면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되죠?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즈 할리파를 지을 때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도도 틀어지지 않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건물의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건물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 하나를 세우는데도 인공위성의 관제와 체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세우고 또 그들을 섬길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라.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뜨문뜨문 만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폭을 함께하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신호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세우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부분은 재판관들을 세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있어질,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연약함을 미리 보시고 그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연약한 그때에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지침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고 넘어질 때까지 대비해 주시는 이 사랑의 왕, 누가 이 사랑의 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왕을 신이나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렇죠. 파라오는 신의 현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들의 통치 방식은 군림과 차별이에요. 왕의 뜻과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그들을 짓밟습니다. 이것이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 왕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자질과 책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지금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택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여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했던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구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버젓이 왕이 계시잖아요. 그 왕의 이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무엘이 세워져 있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왕을 달라, 왕이 계시는데 왕을 달라, 남편이 계시는데 남편 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연약해져서 완악해져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돌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왕 위에 왕이 계시다, 내 위에 왕이 계시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참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말씀, 그 신호를 따라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일들을 일러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애굽에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두 번째는요? 아내. 세 번째는 은금.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세상 왕들이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지지 말라,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병마는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또 아내는 정치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또 은금은 경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직면하게 될 싸움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는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또 경제적인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의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은 전쟁을 위해서 전차를 만든다거나 이 기병대를 조직할 때 다 이 말들을 어디서 사왔을까요? 다 애굽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애굽의 준말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용병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역사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왕비로 취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왕비들을 많이 맞아들이게 되면 무엇도 함께 들어올까요?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조차도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였어요. 이방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조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나라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쫙 하고 쪼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은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오늘날 은금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돈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출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애굽의 왕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금이나 동맹이나 병마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은금, 병마 안에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왕이 평생 힘써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성경에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여.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필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필사. 두 번째는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는데 이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왕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고 읽으라는 것이죠. 크게 읽으면 왕이 듣고 아멘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왕 위에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는 원리이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 아래 나를 둘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 필사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트에다 쓰는 거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사했던 방법 그대로 필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곧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썼던 붓을 꺾어버리고 새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등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6823번 나오고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2550번이 나와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여호와, 엘로힘 두 개만 합쳐도 몇 번이죠? 너무 과도한 숫자를 9373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한 번만 필사하려고 해도 최소 9373번 목욕해야 되고요, 붓을 몇 개를 꺾어야 돼요? 9373개를 꺾어버려야 이 구약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왕에게 요청하십니다. 왕이 한가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목사나 사역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쓰고 곁에 두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에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군생활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말고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7일 안식교도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중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 크리스천 중대장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대장이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를 부를까요? 저를 불러요. 중대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할까요? 같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예수 믿던 그때에 중대장이 같이 가니까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중대장 하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엇까지 기도할까요? 연대장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대장 하나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와도 중대원들이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쉽고 좋은데,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걸으면서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은 왕이 율법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유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왕위가 그의 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후손 때까지 장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고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심을 알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이시는 살아있는 전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 왕과 이스라엘 왕,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 왕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 강한 통치력,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찍어 누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낮춥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왕은 그 나라에 있는 소유를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왕은 그의 말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법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의 왕권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장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업체가 유지되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는 비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탄탄하게 돌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 왕들처럼 무소불위의 그 권력,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세컨맨 의식입니다. 세컨맨 의식이요.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왕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사장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부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스려질 때에 그 조직,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며 지속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받는 일에 민감했던 두 사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늘 입으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 실천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남과 북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총을 겨누고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남부에 있는 농장들, 대농장들은 노예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노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거 놓아버릴 수 없으니까 총 들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영국에서는 환경이 다르지 않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전쟁에 피 흘림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시나요? 아주 작은 부분들에 순종하며 준비하며 마치 피를 흘리듯이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쌓여질 때에 큰 일을 맡기셔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맛본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 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국민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윌버포스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들의 정당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약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백성들을 사랑함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 가운데서 지독하게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월남전 피해를 겪었던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군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씨들을 많이 뿌려놓고 라이따이안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씨를 뿌려놓고 다 돌아와 버렸어요. 그 아픔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하면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박항서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박항서 집사님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맡아서 히딩크호를 이끌었던 크리스천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감독을 맡으면서 최약체였던 베트남 팀을 2018년도에 아시안컵 준우승 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2019년도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어떤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을 파파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한류 아이돌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매출들이 늘어났습니다. 총리부터 거리의 시민들까지 베트남 전역이 박항서 매직에 열광합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항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침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기입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스즈키컵에서 우승해서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전액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또 팀 내에서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선수에게 자신의 그 VIP석 그 비행기 자리를 양보해서 내주고 자기는 3등석 칸에 가서 앉았다는 미담들이 전해지면서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자 베트남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파. 그 섬김과 사랑에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매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매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박항서 집사님이 어려운 상황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나라와의 관계도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힘이냐? 관계냐? 돈이냐? 아니다.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살며 내 신호를 받으며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 은혜를 보이는 내 백성 되거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